네, 오늘로써 이제 계시록 또 새 예루살렘의 세미나에 이제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첫 시간이 끝나고 잠시 휴식하셨다가 둘째 시간에는 이제 준비해 오신 전람을 둘째 시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에게 그 사라의 매장지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관해서 23장 온전히 한 장을 다 할애하는 걸 보면 사람의 죽음이 이게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죠? 특히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창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브엘세바. 그리고 사라가 죽어서 묻히게 된 장소가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위치가 어떠냐면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을 향하여 헤브론이 있고, 그리고 더 북쪽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 향하여 우리가 전진을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이 약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오늘날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 다음에 레아 이렇게 묻히고, 야곱도 사실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 유언에 따라서 요셉이 그 유고를 가지고 그곳에 와서 묻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그래서 교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주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곳이 된다는 거죠. 브엘세바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브엘세바에 생수의 우물이 있고 또 에셀나무가 그거 자라죠. 에셀나무가 뭐냐면 버드나무의 일종인데 그 잎사귀가 아주 그 가느다란 그런 파란색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버드나무는 그 모양이 물줄기가 흐르듯이 아래로 쫙 흐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흐르는 어떠한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셀나무가 있다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또 생수의 우물이 있다는 것은 생수의 그러한 공급이 있는 그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죽게 된다면 헤브론의 막발라굴에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그러한 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도 보면 고생이 많더라도, 그죠? 그 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본향을 향해서 그분의 동반자 또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 시간에 주님을 충분히 누리고, 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며 사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은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마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신약이 시작됐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으로 이 신약을 마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계시록을 말할 때는 결론의 책입니다. 신약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우주 안에서 가장 뛰어난 결론을 가진 그러한 책이 바로 계시록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고 구속받고 그분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최소한 다 우리는 해피엔딩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새드 엔딩도 있죠? 악한 자 사탄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서 슬픈 운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새드 엔딩을 해피엔딩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그렇게 해피엔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성경의 중심 노선의 7가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써봤어요. 성경의 중심 노선 7가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고 기본 구조인 삼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인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변형되심으로 우리 안에 실제화되신 생명 주는 영,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도달하셔서 참되게 산출된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7가지의 중심 노선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중심 노선의 결론이 바로 계시록이고 또 새 예루살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새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많이 메시지에서 들어왔죠. 그 새 예루살렘의 정의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예,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신성과 인성의 최종 완결, 또 그것도 집대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신성과 인성의 연결, 연합, 합병. 생명 안에서 연결되고 본성 안에서 연합되어 가고 있고 인격 안에서 완전히 합병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또 뭐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성, 인성의 상호 거처가 되겠죠. 예. 하여튼 뭐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있으시면 나중에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1984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특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역대급의 그러한 해방된 새 예루살렘의 계시가 밝혀졌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하나의 목적지가 생겼고 최종 완결이 생겼고 우리의 그러한 교회 생활이 향방 없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고 정말 목적지가 분명한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 계시가 열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은 지식과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이고 참된 실제라는 것이 그때 아주 놀라운 해방의 그런 집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자들은 반드시 살아내야죠. 못 보면 책임이 없지만 봤다면 분명하게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내용과 구조는 뭐냐? 오늘의 주된 내용이 새 예루살렘이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구조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삼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삼일 하나님을 누려야 하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로 들어가서 로마서 1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요소라는 말은 뭐 성경에 안 나오죠, 그죠?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앞선 분들, 교부들 이런 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발명해냈어요.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은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만들어낸 말이죠. 신성한 삼일성, 트리니티. 이러한 요소라는 말도 사실은 만들어낸 거죠. 자, 요소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요자가 뭐냐면 요긴할 요자예요. 우리가 중요하다 요자가 그거거든요. 소자는 뭐냐면 본디, 바탕, 성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성립에 필요한 근본적인 요건. 영어로 보면 엘레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레먼트. 아시죠? 엘레먼트?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원소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원소. 예,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 그래서 삼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성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삼일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거죠. 조성의 결과가 건축이고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구조물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는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세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영 하나님. 이 세 가지 본성이 뭐로 되냐면 금과 진주와 보석들. 예. 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창조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창조, 크리에이트. 금은 창조되었어요. 금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금의 특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 새 예루살렘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기반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기초는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기초는 다른 거, 어떤 거를 갖다 놔도 기초가 될 수 있는데 기반은, 그 그라운드는 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기반은 그래서 금, 창조된 본성 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주는 만들어진 요소입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조개에 열렸을 때 모래알이 침입해서 그 모래알이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가 모래알을 붙잡고 있을 때
부활 생명즙이 분비됐을 때 만들어지는 그것이 진주라는 거죠. 그 진주는 만들어진 요소. 그 보석들은 변화된 요소예요. 창조된 것이 강한 열과 압력을 통과할 때 변화되는, 건축을 위해서 변화되는 요소가 바로 보석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하고 고린도전서 3장,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세 본성을 구성하는 그 보석들을 볼 때 창세기 2장에서는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은 금과 진주와 보석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변화가 없는데 두 번째 요소에서 변화가 있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식물성 진주예요. 그렇죠? 나무의 진액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식물의 특징은 산출하고 번식시키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 때 뭐라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넘어서 3장에 가면 사람이 나의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임하게 되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구속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은의 요소가 구속으로서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연합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진주로서 그 상처가 났을 때는 죽음, 구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생명즙이 분배됐을 때는 부활이 바로 산출하고 번식시키고 번성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이 포함된 그러한 동물성 진주가 필요하게 됐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자, 하나님의 건축의 기반이 뭐라겠죠? 건축의 기반은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인 그분의 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건축할 때 사람의 지식이나 겸손이나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로 이런 것들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본성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우리가 건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창세기 1, 2장에 보면 사실은 그 하나의 건축 도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있는 곳에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흩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건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고 비슷한 그림이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흐름이 있고 금과 진주의 보석이 건축된 둘째 사람 어린 양의 아내인 바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에서는 건축의 투시도가 나오고 계시록 21장에서는 건축의 완성 도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4장 안에만 사탄의 오염이 없습니다. 창세기 1, 2장에만 오염이 없고 계시록 21장, 22장에만 오염이 없죠. 오염이 없는 곳에 건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3장부터 20장까지는 사실 사탄의 오염이 들어와서 뱀이 뭐가 됐죠? 큰 용이 돼버렸어요.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돼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있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방식 안에서 이런 건축의 투시도와 건축의 완성도를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축의 재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체험한 삼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건축의 분명한 요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신성한 본성의 정의. 아멘. 자, 신성한 본성이라는 것은 딱 한 구절에만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거기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거기에만 신성한 본성이 등장을 합니다. 1번과 2번을 보시면 요한의 노선이 있고 베드로의 노선이 있죠. 그 신약을 보면은 27권 중에 21권을 세 사람이 썼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그런데 바울이 14서신이나 썼지만 그곳에는 신성한 본성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쓴 건 주로 뭐냐면 생명의 법, 생명이 역사하는 원칙에 관해서는 썼지만 신성한 본성에 관해서는 요한과 베드로만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과 베드로의 노선 안에서 어떻게 이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것을 말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요약해 보면 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한의 노선이고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노선이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과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써놨는데 이곳에 나오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은 공동 참여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 하나님께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교통인 것이죠. 근데 그 교통은 요한 1서에 또 강조하는 게 빛이죠. 빛.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의롭게 행할 수 있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불의하고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옳게 행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의 그 노선에서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5, 6절에 보면 그 8가지 미덕들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예. 어디다가 써놨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했는데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의 노선에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믿음, 미덕, 지식, 자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신성한 사랑.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신성한 사랑으로 본성이 발전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은 발전을 거듭하여 결국 우리 안에 신성한 사랑, 이건 아가페의 사랑, 고상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얌전한 형제 자매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얌전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신성한 사랑. 우리 안에 이러한 미덕들이 더 발전되고 더 자라고 확대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은 선택과 선호가 없습니다. 아내가 어떠하든지 형제가 어떠하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없을 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매가 피곤해가지고 토요일날 해놓은 밥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제 꺼내놔가지고 아침에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아멘. 이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자매를 사랑해야죠. 집안에서 그렇고, 형제의 집에서, 자매의 집에서 얌전한 그런 형제 자매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얌전하지 못한 그런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신성한 사랑. 예전에 위트리스 사랑하는 이수수 형제님이 어느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기 전에 숙소에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너무 기질이 아주 독특해가지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음성, 주여, 이 상황에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당신 한 분만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극도로 누리기 원합니다. 자, 그분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서 이러한 신성하고 고상한 사랑이 될 때 이 사랑이 우리를 분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 체계를 말하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살으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빛은 뭐죠? 빛은 본질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 사랑은? 아니, 사랑이 아니고, 예.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표현의 본성이죠. 빛이 표현의 본성이고 사랑이 본질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영, 사랑, 빛. 영은 위격의 본성, 사랑은 본질의 본성, 빛은 표현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영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접촉하면 영 안에 사랑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서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이제 외적인 거죠. 외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거고, 거룩은 내재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신성한 본성을 매일매일 영 안에서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방식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아주 진리는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신성한 본성을
요한의 노선과 베드로의 노선에서 합당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안에 큰 비유, 가장 큰 비유. 성경의 가장 큰 비유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비유죠. 이것보다 더 큰 비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주축된 기본 구조는 바로 신성한 삼위성 안에 있다. 그분이 그런데 왜 삼위이시냐? 그분이 삼위이신 이유가 있죠. 뭐죠? 우리 안에 분배되시려고. 조직 신학의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분배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분배 안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길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4번 진주들의 의미, 새 예루살렘의 입구. 뭐 진주는 우리가 알듯이 그 안에 죽음과 부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과 부활의 결말인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때 사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입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여전히 우리는 진주를 산출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상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우리 모래알들인 우리는 그 상처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 상처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상처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죠.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우리의 성질에 대한 승리, 모든 승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죽음 안에 머무를 때만이 부활 생명의 분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상처 안에 수감된 자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갇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부활 생명의 반응이 있고 신성한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주가 되면 될수록, 진주는 입구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주가 되면 될수록 입구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주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 안에 생성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더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죽음 안에 머물며 그분의 부활 생명의 분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얘기한다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옛 요소를 배출시키는 것, 부활을 통해서는 그분의 신성한 요소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진대사, 새로울 신, 묵을 진, 대신할 때 물러날 사. 묵은 것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의 사역도 죽음과 부활의 사역, 워치마니의 사역은 우리 그릇을 비우는 사역, 십자가의 사역, 죽음의 사역이라면 위트니스리의 사역은 부활의 사역, 그 영의 사역, 먹고 마시는 사역, 그릇을 채우는 사역입니다. 한 분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참된 그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 그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올리브 기름 한 흰과 4개의 향품이 있죠.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육개와 계피. 육개는 뭐죠? 죽음의 효능. 계피는 부활의 능력. 육개와 계피가 다른 게 아니죠. 속은 육개, 겉은 계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은 한 나무의 겉과 속이죠.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래서 많이 체험해야 되죠. 모든 집회가 사실은 다 우리를 죽을 수 있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를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집회를 누릴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체험을 말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언제 십자가를 체험하셨죠? 가장 최근에 언제? 오늘 아침에?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오신 그 교사 형제님께서 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정환 형제, 가장 최근에 언제 십자가를 체험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없는 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건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 안에 끊임없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죽음이 역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정말 뛰어난 계시이고 너무나 뛰어난 체험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12문은 땅의 사면 동서남북에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것은 땅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문이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다는 게 문제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의 그 특징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통과해야 한다.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만 사실은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구속은 뭐죠? 정말 막연한 질문이네. 구속은 뭐죠? 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보혈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구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우리 죄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구속입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불못이죠. 세례사 믿고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구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로마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세루살렘 성벽과 기초와 길. A번 성벽입니다. 첫 번째, 성벽의 색깔을 보기 원합니다. 색깔. 성벽의 색깔은? 색깔을 물어봤는데요. 구성이 아니고. 벽옥의 색깔은? 이렇게 다각각인가요? 가만있어. 색깔은, 벽옥이죠. 색깔은, 벽옥의 색깔은 짙은 녹색. 녹색에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그건 하나님이 생명이 풍성하신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가면 성벽의 벽옥이 사실은 확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제 분배를 통해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성벽 벽옥으로 우리 안에 확대돼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벽은 크고 높아요. 몇 규빗? 144규빗. 12 곱하기 12. 144규빗을 환산을 해보면 몇 미터냐면 64.8m. 성벽의 높이가 64.8m나 됩니다. 높죠? 별로 안 높으신가 본데 어쨌든 높은 겁니다. 그 정도. 일반 성벽이 64.8m 높은 거죠. 이 성벽이 그 정도 높기 때문에 분별과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옥은 수정같이 맑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벽옥이 7가지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어봤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7가지.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건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현, 예수의 증거, 분별, 보호. 이렇게 7가지의 암시가 이 벽옥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 아까도 말했지만 신진대사의 변화.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래서 변화된 생활. 변화되지 않고 천연적인 요소로 세루살렘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건축.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건축되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서리의 날카로움들을 다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날카로움은 어떻습니까? 예? 찌르고 다가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좀 그렇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 건축될 수 있으려면 모서리들이 다 제거될 필요가 있죠. 건축은 원하면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제거되기를 않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죠? 모순이죠. 근데 우리는 모순된 교회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모서리들, 기질적인 예민함들을 주님께서 빛비 주셔서 하나하나 처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건축된 사람들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오직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형상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가 되겠지요. 금능잔 때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세루살렘까지 우리는 예수의 증거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면의 암시, 나머지 2개는 소극적인 방면에 우리는 분별될 필요가 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 성벽을 통하여 분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성벽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성벽으로 건축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호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갈망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도 어떠한 것도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은 오직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원하심만, 하나님의 선호만, 우리의 선호와 우리의 갈망, 우리의 어떠함은 다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대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B번입니다. 성벽의 기초. 기초는 이제 첫 번째 벽옥에서부터 12번째 자수정까지. 그런데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죠?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게 이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약의 특징이고 은혜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진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가 필요하지만 예루살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신약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2사도의 층 위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층층이 쌓였고 워치마니도 거기에 쌓여있고 위트니스로도 그 어깨 위에 오늘 우리도 그 어깨 위에 층층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되는 사람들 안에 그분의 간증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C번입니다. 성의 길. 자,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고 우리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죠? 순금길. 예, 아주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순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모든 행위들, 모든 행함은 다 이러한 본성 안에서 다 검토되어야 한다. 이 본성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 세 가지 영과 사랑과 빛. 그 결과인 하나님의 인격, 빛, 사랑의 결과인 거룩, 빛의 결과인 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검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또 자매가 아침에 이거 입어도 돼? 안 돼. 안 돼. 예. 뭐 안 될 건 없는데 그래도 집회를 가는데 조금 제가 느낌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좀 더 좀 장중한 색깔이 입는 거 좋겠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중에 어쨌든 우리가 옷을 살 때 형제들은 넥타이를 고를 때 구두를 고를 때 신성한 본성에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가? 자매님들 물건을 사실 때 어떻습니까? 신성한 이런 본성 안에 규제를 받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본성을 누리고 우리 안에 더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본성으로 우리는 규제를 받을 것이고 이 본성을 따라갈 때 이 본성 안에 생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흐름 좌우에 생명 공급인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런 천연적인 본성이 아니라 신성한 금의 본성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더 우세한 생활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6번째죠. 세루살렘 치수와 성전과 빛. 첫 번째 치수. 세루살렘에 가면 숫자가 어떤 숫자가 주로 나오냐면 12. 예. 그래서 성벽의 높이도 144규빗, 성의 크기도 12,000 스타디움.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000.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7이라는 숫자 안에 있죠. 7교회, 7봉인, 7대접, 7나팔. 세루살렘 안에 가면 7이라는 숫자가 없어져요. 7은 일시적이고 시대적이고 시간 안에서의 완전함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행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사라져요. 이 시대는 3 더하기 4예요. 교회가. 그죠? 7교회를 상징하는. 근데 세루살렘에 가면 3 곱하기 4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덧셈과 곱셈의 차이점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덧셈은 단순히 나열하는 겁니다. 예. 3이 있고 4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그냥 순서적으로 나열된 거죠.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별로 의미가 없고. 근데 곱셈은요, 두 개를 묶어주는 기능을 하고 서로 의미를 부여해주고 연합시키고 건축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죠?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수학식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이거를 곱셈식이라고, 이걸 덧셈식이라고 합니다. 곱셈을 덧셈식으로 바꾸는 거를 전개라고 그래요. 전개. 덧셈식을 곱셈으로 바꾸는 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참 맞나요? 덧셈은 나열하는 거예요. 전개를 해주고. 곱셈은 묶어주고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덧셈의 세상이죠. 교회도 덧셈, 세상도 무질서하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제 묶어주는 그러한 곱셈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 가면 금과 진주와 보석이 건축되고 연합되고 합쳐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치수는 청량을 받아야 되죠.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예요. 정방형. 그래서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우주 안에서 가장 아주 완성된 그러한 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이러한 정육면체 안에서 굳고 올바르고 완전하고 삐뚤어짐이나 경사가 없는 그러한 치수로 청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0 스타디온이죠. 새 예루살렘의 그 크기가.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10규빗이었죠. 성전에서는 20규빗. 새 예루살렘에서는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지성소가 확대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청량했냐면 금갈대로 청량을 했다는, 금갈대. 고대에서는 갈대가 길고 곱기 때문에 이 청량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만 다 청량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관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사람의 자격, 사람의 교육, 사람의 교양, 문화 등으로 청량되지 않고 이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만 교회 안에서 청량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에 가면,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 가면 표준화라는 게 있어요. 스탠다드, 규격된 거. 그래서 그 규격에만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규격에 벗어나면 폐기 처분. 새 예루살렘에는 이 규격, 신성한 본성의 규격에 맞아야만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속한 것은 청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나라에 보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 백인들만. 흑인이 거기에 출장을 갔다가 아침에 참석하려고 했더니 흑인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백인만 참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곳에 가서 당신을 좀 이렇게 경배를 하고 싶은데 들어보내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지금까지 저곳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사람의 청량인 거죠. 사람의 자격으로 교회가 청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성한 본성에서 청량받는 그러한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네모납니다. 새 예루살렘은 네모져요. 완전하죠. 그리고 경사도 없고 삐뚤어짐이 없고 흠이 없고. 자, 세상은 삐뚤어졌어요. 그죠? 정부, 세상 정부와 모든 것들은 다 삐뚤어.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네모난 사람이 좋습니까? 둥근 사람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둥근 사람은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부합되는 것은 네모난 사람. 이영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둥근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실망할 것이다. 둥글다는 건 정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보고 둥글둥글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보면서 둥근 것이 좋지 않다. 우리는 네모, 각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말하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검으면 검은 것이고, 희면 흰 것이다. 회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네모난 솔직한 사람들이 건축되는 곳이라는 것을. 둥근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둥글둥글한 것은 건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섞여서 건축되거나 적당히 정치하거나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만지지 않습니다. 왜?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더 하나 되어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제사장들이 그분을 섬기는 곳, 그리고 거처. 그런데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것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섬기는 장소이고 우리의 거처라는 걸 얘기해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우리의 섬기는 장소이고 우리의 거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빛. 자,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나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천연적인 빛이 필요 없다는 뜻이고, 등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묘한 것은 어린 양이 등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그 등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등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 빛이 그대로 비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어린 양이 등이 되지 않으시면, 한번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의 등이 바로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그 빛에 의해서 우리는 다가갈 수 없고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보좌.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장래에 일어날 객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합당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 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주문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빛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보좌도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우리의 필요한 체험이 뭐냐? 보좌의 체험. 어린 양과 및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분이 우리의 보좌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권위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생수의 흐름은 보좌에서부터 흐릅니다. 그죠? 물은 아래서부터 위로 거꾸로 솟아서 뭐 솟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에 순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들 권위가 있으시죠? 또 권위가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권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공급이 있어야 한다. 권위가 된다는 것은 공급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권위라는 것은 그에게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권위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먹을 걸 줘야 돼요. 먹을 것도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총리로서 통치를 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팔고 밭도 팔고 재산도 팔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다 팔고 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권위가 있고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 들여서 그 먹을 걸 구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권위 아래 공급이 있다는 거죠. 참되게 권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공급이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보좌의 체험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님들 물건을 사러 가실 때 보좌는 잠깐 하늘에 던져버리시고 물건을 사고 나서 다시 보좌를 갖고 와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님들 일을 할 때도 이 보좌의 다스림 아래서 신성한 행정의 권위 아래 일을 하기를 배우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보좌가 있을 때 우리는 마른 체험이나 또 우리가 굶는 그러한 굶주림의 체험이 없을 것입니다. 이 보좌가 바로 신성한 길과 본성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좌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본성의 길, 우리가 합당한 행함이 있는 그러한 길 안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8번. 믿는 이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적용함. 자, 여기서 이제 1, 2, 3, 4, 5, 6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3일에 들어감에 동그라미 치시고 2번은 조성, 세 번째는 존재, 네 번째는 생활, 4번, 5번째는 누림, 6번째는 표현. 예. 자, 먼저 우리는 3일에 들어감이 필요하다. 들어가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 아들 안에서의 믿음과 3일 하나님의 침례, 거듭남을 통하여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침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줄 때 우리는 단순한 형식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침례를 줄 때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여 새 예루살렘, 3일 하나님 안으로 잠길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는 조성이 그렇죠? 조성이 시작됩니다. 조성을 하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3일 하나님을 매일 먹음으로 우리는 금과 진주들과 보석들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지우개가 어디 있죠? 지우개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예. 자, 이거 뭐냐면 금입니다. 뭘 그리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은, 이 부분이 놋, 여기에 철, 흙.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 인간 정부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은 금이죠. 은은 메데 페르시아, 놋은 헬라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철은 로마 제국.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고. 이게 세상이고 이게 물질적인 바벨론이고 오늘날의 인간 정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빛을 잃어가요. 금에서 은으로, 놋에서 철로, 마지막에 흙으로. 그리고 이 흙을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이곳을 쳐서 다 부서지면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그래서 기댈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필요가 없죠. 결국은 흙이 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시몬이 진흙이죠. 진흙인 베드로가 결국은 돌이 됐어요. 돌이 결국은 12기초석, 성벽의 기초석이 됐죠. 점점 빛이 납니다. 흙에서 돌로, 돌에서 보석으로. 우리 존재가,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지만 우리는 점점 빛나는 존재들. 형제자매들, 지난주보다 훨씬 지금 빛이 납니다. 왜? 3일 하나님을 누리셨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그래서 빛이 나는 그런 존재들. 왜? 어떻게 가능하냐? 먹음으로. 3일 하나님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요소, 아버지께서 주신 요소인 금. 자, 금을 누리려면 세 구절을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베드로서 1장 4절,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베드로서 1장 4절은 뭐라고 하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약속해 주셨어요. 신성한 본성을 누리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으려면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생활에 관한 염려가 금의 누림을 제거시킵니다. 염려는 살인자라고 했어요. 사역에 맞서 침묵의 살인자. 우리를 죽이는 요소. 금의 누림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될 필요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Casting on your anxiety on him. 캐스팅 아시죠? 연극이나 드라마 보면 캐스팅을 해요. 배우를 맡깁니다. 이순신 역할은 누가 해라. 캐스팅. 우리의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해요? 주님이 배역이 딱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염려는 당신 몫입니다. 어떻게 맡기냐? 감사함으로. 집에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사춘기의 자녀 얼마나 속을 썩이겠습니까? 감사할 게 없죠. 근데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상황에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도 감사하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것도 감사하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도 감사하죠. 마담 비용 아시죠? 그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나이 또래의 그 남편과 결혼을 하고 천연두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얼굴도 막 그 곱던 얼굴이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천연두의 영향으로 한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주여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그럴 텐데 그 귀용 여사는 뭐냐면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한쪽 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적극적인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본성의 누림을 잃지 않는 자들. 그 세상에서 면역 체계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몸의 면역 체계? 그 찬송가 성가대 하는 사람들. 매일 좋은 언어들을 계속 말해내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언어들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고 주일날 신원하고 계속 해야 돼요. 소그룹에서 교통하고. 이 신성한 언어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죽을 몸까지도 윤택하게 하고 이 신성한 본성의 누림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말씀도 계속 틀어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분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거처와 단체적 표현은 영적인 조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3일 하나님에 의해서 몸 안에 존재하는 것, 몸의 본질인 그 영, 몸의 요소인 주님, 몸의 근원인 아버지 하나님, 이런 3일 하나님이 세르살렘의 기본 요소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몸 안에 있기 위하여 이 3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동일하게 우리는 세르살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존재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과하시도록 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함.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기대가 있었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떠한 일이나 매 시대에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온 고난은 그리스도가 확대하도록 주신 기회였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리스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영과 함께 존재함. 그 영이 없다면 몸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음료이고 그 영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성한 빛. 자, 우리가 정말 이 빛을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학위를 받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인공적인 빛들을 많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공적인 빛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원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적인 빛보다 신성한 빛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길이 시편 119편 말씀에 있어요. 105절 말씀, 130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이 빛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점검됐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조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신성한 강과 신성한 나무 안에서. 자, 신성한 강. 그건 뭐냐면 생명 주는 영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영을 훈련함으로 생명 주는 영을 누리는 비결은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고 상고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회복의 두 가지 국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기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두 가지만 하고 끝이겠습니다. 우리 3일의 표현을 보시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3일 하나님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금의 본성이 나타나도록, 진주가 나타나도록, 보석의 어떠함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금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본성,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진주의 본성은 죽음과 부활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3일 하나님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교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첫 번째는 곡식단들이, 그죠? 다른 사람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한테 절을 하죠. 이 꿈 때문에 사실은 운명이 기구하게 됐지만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은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나 이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뛰어난 농작물, 수확물이고 하늘의 밝은 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망원경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지금 비록 보면 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많은 허점이 있고 흠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밝은 별들, 밝은 보석들로 함께 건축될 지체들, 뛰어난 수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러한 자세로서 정말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성한 망원경을 통하여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실제 가운데 더 사는 자들이 되고 작은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이러한 실제를 살아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계시록과 새 예루살렘의 대단한 막을 내리겠습니다.